단순한 삶의 지혜. 복잡해진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 분명 옛날보다 편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저건 언제 할까? 아이들은 잘 있을까?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친구한테 전화는 해야 하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을 지치게 하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다. 일에 달라붙어 있는 불필요한 생각들이 우리를 탈진시킨다. 정말 그래요. 설거지가 힘든 게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나만 맨날 이 일을 하네 하는 생각이 힘든 거예요.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왜 나만 이걸 신경 써야 하지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물건은 늘었는데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 옷은 언제 입었지? 이건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데. 애들이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 남들은 다 가지고 있던데. 나만 없으면 이상한가? 물건 하나하나의 생각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물건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는 욕심이에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친구를 만나도 편하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하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너무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엄마로 보이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작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웃으면서 오늘 뭐 했어? 물어봐 주는 게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법정 스님은 이런 삶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산다. 보이는 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짐이 훨씬 더 무겁다. 그 보이지 않는 짐이 뭘까요? 바로 해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며느리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자니까 이런 건 알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정작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워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일은 저걸 꼭 해야 하는데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이렇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생각이다. 설거지를 할 때 그냥 설거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어제 일도 떠올리고 내일 걱정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설거지 자체보다 그 생각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빨래를 개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한 가지 일을 하지만 머리로는 수십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진이 빠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오늘 뭘 했지 싶을 때요. 분명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정작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가 있고 지금을 살고 있지만 머리는 과거와 미래를 오가고 있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평생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에서 최소한의 물건만 갖고 살았죠. 사람들은 물었어요. 스님,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자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비운 만큼 채워진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니 꼭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안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나?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것은 아름답지 않다. 단순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복잡함을 덜어내 봅시다. 불필요한 생각 하나, 쓸데없는 걱정 하나씩 내려놓아 봅시다. 그럼 우리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길 거예요. 단순함은 버림이 아니라 정리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삶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 버려야 하는 거야?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한테 소중한 것들도 다 없애야 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만 남기는 선택의 힘을 말씀하신 거예요.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일이다.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비우는데 어떻게 얻는다는 거지? 모순된 말 아닌가? 그런데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옷장을 열어보면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해요. 언젠간 입겠지 하면서 몇 년째 그대로 걸려있는 옷들. 그런데 정작 입을 옷은 항상 똑같은 몇 벌뿐이죠. 주방 찬장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쓸까봐 모아둔 그릇들, 비닐봉지들, 용기들.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물건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법정 스님의 단순함은 이런 겁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힘. 이게 바로 정리입니다.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물건을 모으게 됐을까요? 아까워서요. 언젠간 쓸 것 같아서요. 추억이 있어서요. 자식들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정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옷, 결혼식 때 입었던 건데 어떻게 버려요? 추억이 있는데.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그 옷이 옷장 깊숙이 처박혀 있는 게 정말 그 추억을 소중히 하는 걸까요? 오히려 그 옷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자주 입는 옷들을 찾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집착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건에게 붙잡혀 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이거 비쌌는데 아깝잖아. 자식들한테 욕먹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물건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쓸모없는 걱정, 지나간 후회, 남의 기대를 하나씩 치워라. 이게 진짜 정리예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시댁에 뭘 해가야 하지? 음식은 뭘 준비해야 하나?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그런데 잠깐, 이 생각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시댁에 뭘 해가야 하지는 필요한 생각이에요.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는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죠. 이게 마음의 정리입니다. 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걱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의 암자에는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밥그릇, 수저, 이불, 책 몇 권, 정말 최소한만 있었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스님,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다. 물건이 적으니 관리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다. 그 시간에 나는 더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쓰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일들일까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왜 끝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릇이 적으면 설거지도 금방 끝나요. 옷이 적으면 빨래도 금방 끝나고요. 물건이 적으면 청소도 쉬워집니다. 단순함은 우리에게 시간을 돌려줘요. 물건을 관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어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적게 필요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생각해 보세요. 1억이 있어도 2억이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1천만 원이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인 거죠. 단순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은 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옷장에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 하나 정리해 보세요. 주방에서 쓰지 않는 그릇 하나 정리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걱정 하나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우리 삶에 조금씩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유 공간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사람일수록 더 깊게 산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산다는 건 뭔가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닌가? 재미없고 무료하게 사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을 보세요. 스님은 세상 누구보다 단순하게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사셨어요. 스님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혼자 사셨어요. 텔레비전도 없고 화려한 가구도 없고 심지어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느껴져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음이 올 때의 기쁨을 느끼고 이게 바로 깊게 사는 삶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소리 많은 곳에서는 중심을 잃지만 고요한 곳에서는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뉴스가 쏟아지고
스마트폰에서는 알림이 계속 울리고 카톡에서는 단체방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작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나는 정말 뭘 원하지? 나는 무엇이 행복한 거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마음속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법정 스님의 단순한 삶은 바로 이 소리를 듣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산속에서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만나는 충만함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하죠.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모임에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나 자신과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깊어질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깊게 만들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어떤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고독의 시간이에요.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고독의 시간이 많아요. 물건을 정리하느라 바쁜 시간이 줄어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 시간이 우리를 깊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옷장 정리하느라 2시간을 쓰는 것과 그 2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어느 게 더 가치 있을까요? 물론 옷장 정리도 필요해요. 하지만 옷장에 옷이 적으면 정리하는 시간도 줄어들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법정 스님의 암자에는 책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스님, 단순하게 사신다면서요? 그런데 책은 왜 이렇게 많으세요?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물건이 적다는 건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나에게 책은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단순함의 지혜예요. 무조건 적게 갖는 게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갖고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매일 연주하면서 위안을 얻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뜨개질 도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뜨개질하는 시간이 명상과 같으니까요. 단순함은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는 단순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하는 거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단순함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이것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걱정해야 하고 이 사람 눈치도 봐야 하고 저 사람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돼요. 하지만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중심이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냈으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명확해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유행이 어떻게 바뀌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줄어드는 이유는 마음이 산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살면 걱정이 줄어들어요. 가진 게 적으니까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도 적어지고
욕심이 적으니까 채워야 할 것도 적어지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불안도 줄어들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법정 스님처럼 산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스님의 정신은 배울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깊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를 깊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단순해질수록 관계도 가벼워진다. 여러분,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신 적 많으시죠? 친구가 나한테 왜 저렇게 말했지? 시어머니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러시지? 애들은 왜 엄마 마음을 몰라줄까?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힘든 이유 대부분은 불필요한 해석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친구를 만났는데 평소보다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한테 화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게 바로 불필요한 해석이에요. 사실 그 친구는 그냥 그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나와 연결지어서 해석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날 무시하는 거야. 나를 며느리로 안 봐주는 거야. 시누이랑 나를 차별하는 거야. 이것도 불필요한 해석이에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하신 것뿐인데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행동을 과하게 해석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말이 없이 방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피곤하구나. 좀 쉬게 내버려둬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죠. 문제는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법정 스님은 평생 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하셨어요. 깊은 인연은 소중히 했지만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죠. 스님, 사람들이 스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하세요? 해명하세요. 오해는 오해하는 사람의 몫이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인가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해요. 오해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나쁘게 보일까봐. 그러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려요. 남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요. 그럼 우리는 화가 나죠. 남편이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해요. 섭섭하죠. 자식이면 엄마 걱정해서 전화라도 해야지. 하지만 그 자식은 원래 전화를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성격인 거예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면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남편은 원래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식은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실망할 일도 화낼 일도 줄어들어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건 대부분 기대 때문이에요. 친구는 이렇게 해줘야지. 가족은 이래야지.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남편은, 자식은 이래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상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지 않으면 어떨까요? 친구가 전화를 안 해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해도 원래 그런 사람이지 하고 웃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어르신 말씀이구나 하고 흘려들어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져요. 오해도 줄어들고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기대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대부분 우리가 화나고 서운한 이유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해석 때문이에요. 친구가 내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를 피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건 해석이에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으면 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관계는 기대 없이도 편안한 관계다. 우리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하면 관계도 단순해지고 우리 마음도 가벼워져요.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다면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상처받을 일인가? 이건 사실인가? 내 해석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관계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들. 자,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오늘부터 우리 삶을 조금씩 단순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씩만 바꿔나가면 돼요. 첫 번째, 마음에서 하나 비우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무엇을 내려놓을까? 후회 하나, 비교 하나, 억지로 떠안은 책임 하나. 뭐든 좋아요. 하나만 정해서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어제 한 말 후회하지 않기. 오늘은 친구랑 나 비교하지 않기. 오늘은 시댁 눈치 안 보기. 하나만 정하세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하나씩, 천천히요. 두 번째, 공간에서 하나 치우기. 집을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작도 못해요. 매일 딱 한 가지만 치워보세요. 오늘은 옷 하나, 내일은 그릇 하나, 모레는 책 하나. 이거 언제 쓰지? 이거 왜 갖고 있지? 이런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만 치워도 1년 후에는 365개가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버린 만큼 자유로워지고 비운 만큼 채워진다. 정말 그래요. 물건 하나를 치울 때마다 우리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져요. 세 번째, 하루에 10분 고요 시간 만들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중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제든 좋아요.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찾으면 돼요. 그 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론 생각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냥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흘려보내세요.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처음엔 10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지? 뭐하러 이렇게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돼요. 그 시간이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번째 해야 할 일까지만 적어 행동하기.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에 할 일이 수십 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 꼭 해야 할 일 딱 3개만 적어보세요. 20개, 30개 말고 딱 3개만요. 그리고 그 3개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일 해도 돼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오늘 이 3개는 꼭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다. 우리도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돼요. 욕심내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5번째, 감사 하나 찾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길에서 웃는 아이를 봤다. 이런 작은 것들로도 충분해요. 단순한 삶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니까요. 법정 스님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산속 작은 암자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고 풍요롭다고 느끼셨죠. 왜냐하면 스님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셨으니까요.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삶이 단순해져요. 더 많은 걸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충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하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살아요. 빨리 먹고, 빨리 걷고, 빨리 일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천천히 해보세요. 밥을 천천히 먹어보세요. 한 입 한 입 맛을 느끼면서요. 걷는 것도 천천히 해보세요. 주변을 구경하면서요. 설거지도 천천히 해보세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천천히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급하게 하면 마음도 급해지지만 천천히 하면 마음도 차분해져요. 법정 스님은 모든 일을 천천히 하셨어요. 차를 마실 때도, 글을 쓸 때도, 걸을 때도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사셨죠. 그래서 스님의 삶은 단순했지만 풍요로웠어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어렵지 않죠? 마음에서 하나 비우고, 공간에서 하나 치우고, 10분 고요히 앉아있고, 오늘 할 일 3개만 정하고,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고, 천천히 하기. 이것만 해도 우리 삶은 조금씩 단순해질 거예요. 그리고 단순해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버린 만큼 자유로워지고 비운 만큼 채워진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비워봅시다. 불필요한 물건, 쓸데없는 걱정, 과한 욕심. 하나씩 비우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감사함, 오늘 하루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진짜 원했던 풍요로운 삶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단순하게, 그러나 깊게, 적게 갖고, 그러나 풍요롭게,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단순한 삶,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법정 스님의 단순한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잡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마음의 짐 하나 내려놓기, 물건 하나 정리하기, 10분 고요히 앉아있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